선정 씨 뭐해요? 목사님, 물고기 보고 있는데요. 완전 이쁘죠? 어떤 게 더 이뻐요? 갑자기 왜 물고기? 제가 한 마리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외롭더라고요. 외로우면 빨리 결혼을 하셔야죠. 아멘, 아멘. 어디 있는 거니? 자,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물고기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요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요나를 찾아 떠나기로 했잖아요. 요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 세계를 열방을 니느웨의 그 악독한 도성까지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반면에 네. 요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자기 적국 나라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숨고 그 요나의 그 마음, 요나의 네. 그 좁은 마음과 하나님의 큰 마음이 가장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이 잘 기록된 것이 요나서입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신나는 성경이 오늘도 엄청난 기대와 함께 지금부터 요나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수블론 땅 가테벨 사람으로 12소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요나를 부르셨으나 요나는 순종치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중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처했고 요나는 제비뽑기에 걸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에 대해 살짝 알아봤는데 목사님, 예.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 시대 니느웨는 네.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갔죠. 정말 조금 그러네요, 요나가. 예.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신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3일을 계셨고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했고 그쵸.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예. 완전수. 작심 3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심 3일.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네. 아직 요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처럼요. 지금부터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그 요나서 전체의 흐름이 그 악독한 도성 큰 성읍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요나는 비둘기같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니고 상당히 개팍한 성격이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가족은 갈릴리 지역 가드 헤벨 사람이었고 아미따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그 나라가 강성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큰 중흥을 이룬 그런 부흥의 때였습니다마는 영토는 확장되고 또 41년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주 이렇게 나라는 많이 이렇게 중흥이 되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전국에 가득하게 되고 아수르 제국이 늘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주 어려웠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이런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200년간 존속했던 그런 왕국이죠.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보냄을 받은, 요나가 파견받은 이 큰 도시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그 시대에 아주 이렇게 어려웠던, 현재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BC 612년에 바벨론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 성읍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독한 성읍,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나라에 가서 요나 보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니까 요나가 아주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요나가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환경의 인도가 원만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순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할 때 그게 좋아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방탕이고 방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인도하면 잘 받아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탔습니다마는 추적을 하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큰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던 그 요나가, 선장이 이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뭐 별짓을 다 해봅니다. 짐을 버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를 찾아서 요나를 깨우지요. 그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풍랑이 요나로 말미암아 일어났구나, 이 모든 재앙이 요나 때문에 나타난 것을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내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음을 그걸 실토를 하게 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니까 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놓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거기서 답답하고 요나가 얼마나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요나서 2장 4절 7절 이런 데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쫓겨나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 내 속에서부터 곤비하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번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지정을 하셔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니까 요나가 무사히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나를 무사히 그 니느웨에 도착시키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다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래 3일을
무덤 속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요나서 3장에 가서 보면 그 재앙을 면하는 니느웨 성읍,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도성은 얼마나 크는지 사흘 동안 걸어야 모두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니느웨 백성들을 도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과 온 시민과 짐승들까지도 함께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심판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그 악독한 니느웨의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 세대면 피리를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것을 이 세대를 오히려 그 시대 니느웨를 통해서 도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게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라고 다짐을 하셨습니다만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한도 끝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이뻐서 깨끗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큰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요나의 심보는, 요나의 마음은 반대예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걸 본 요나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런 악독한 도성, 원수 나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왜 구원해 주시느냐. 그래서 아주 요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대해서 니느웨가 저런 악독한 도성은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해서 요나가 투정을 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하고 아주 그 때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불로응답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는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놀래가지고 로뎀나 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그런 마음의 침체를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그 성정,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형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탕자 형님이 아빠한테 가서 대들고 아빠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봤냐 그러면서 아주 훨씬 더 돈을 밝히고 훨씬 더 감정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심보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듯이 요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이제 의외로 박넝쿨을 하나 예비를 하셔서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게 만들어서 요나가 앉아있는데 그 박넝쿨의 이파리가 아주 우산과 같이 그늘 이렇게 들이오니까 아주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이 박넝쿨을 깔아먹게 합니다.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서 박넝쿨을 깔아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팍 시들고 나니까 해가 뜨지요. 이 동풍이 불면 모든 게 말라버립니다.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던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덥고 막 괴롭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면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요나가 심보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 그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나야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어떤 박넝쿨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냐?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데 보거라, 여기 니느웨 도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큰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요나서고, 거기에 해서 그 사람은, 요나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게 소화적인 투정을 부리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나서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이번에 41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잖아요.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40이라는 숫자, 뭔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네네. 것은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기도 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도 40년을 주기로 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의 궁궐에 있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엘리야도 40주야를 달려서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 산에 도착했고, 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 40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네, 와,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요, 니느웨의 구원을 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역시 그 요나는 네. 적국인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게 그냥 싫은 거죠. 감정적으로 싫었던 거죠. 그렇구나. 또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좀 특이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이라는 것은 응답을,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질문이기 때문에, 그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법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질문법이죠. 와, 멋지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쉽지 않지만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무궁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반면에, 거기에 대비되는 그 요나의 심보는 아주 국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요나의 그 작은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숨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시고, 참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셔서 온 이 땅을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빠르지요. 요나가 순적하게 다시서로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오히려 그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에 많은 그 선원들이 노력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그 박넝쿨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박넝쿨이라는 그런
작은 식물이 하나 자라서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요나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시원해하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소한 데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런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소한 것을 구하고 찾지 말고 대범한 신앙, 통 큰 신앙, 주를 바라보는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신앙, 열방을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요나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통 큰 신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